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두 번째 시간은 여호수아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 묵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악인들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노아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 세상 헛된 일처럼 보여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히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로 온 인류를 구한 사람이 노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이렇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또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아가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 묵상하기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음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아니하여도 묵묵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두 번째 시간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 5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너무나 귀하고 또한 부럽기도 합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저는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는 평생의 힘이 될 것이고 평생 붙드는 말씀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6절에 보면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또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얻고 싶은 부러운 말씀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말씀 보면서 그것보다 더 값진 약속 축복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더 큰 축복이 아니었는가. 다른 것들도 귀하겠지요. 내 삶이 형통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에 보면 신명기 34장이 나와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되자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그를 충만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형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모세는 영적인 고장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나왔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런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하고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여호수아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감사가 일어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형통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길에서 내가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정해진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길에서 벗어나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길, 내가 가야만 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길, 내가 있어야 될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어요.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고단하지 않냐?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야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보라. 더 편한 길도 많고 더 넓은 길도 많은데 왜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만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될 거예요. 세상의 말에 우리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좌라나 우라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걸어가는 것. 여러분, 물론 그 길은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 길로 가려면 많은 것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넓지 않은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에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더소리 팀이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평안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미체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오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길에 내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내가 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진정한 동행이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길로 내가 나갈 때 진짜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들 때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치우치면 안 돼요. 곧바로 앞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세상을 기웃거리는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옆을 기웃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 번역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가? 내 종 모세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한눈을 파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번역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눈을 팔며 살아갑니까? 주님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한눈을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웃거리다 보면요,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당부한 것,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인즉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거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대단한 것을 요구할 것만 같았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큰 것을 주셨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할 것만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조건을 주고받아야지만 그거 평등한 계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평생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면 마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지만 동등한 것 아니냐, 마땅한 것 아니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한 것, 내가 너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지켜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도 있어요. 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자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 올 한 해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 받은 말씀을 차에 붙이기도 하고 책상에 얹어놓기도 하고 또 핸드폰에 찍어서 늘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거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에 그의 손에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거였어요. 모세는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전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것 같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넉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도록,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내 입에 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영이 살아나게 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면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나면 또 보고 싶고,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한 일일 거예요.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기가 힘든 거예요.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먹을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더 어려운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또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너무나 좋으니까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예비하면, 기도하면 좋을까?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또 보게 되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설교를 많이 들으러 다닌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는 다 쫓아다니면서 말씀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집회는 다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일이에요. 어쩌면 절대로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좋은 집회를 많이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집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냥 집회의 자리에 있고 잠시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는 것만 관심을 가지면서 쇼핑을 하고 다녀요. 말씀도 쇼핑해요. 집회도 쇼핑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회 그만 다니시라. 집회 그만 다니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더 안 다녀도 괜찮아요. 차라리 봉사를 해보십시오. 차라리 헌신을 경험해 보십시오. 차라리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 더 나을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뿌려지지만 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언제 묵상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언제 뿌리 내리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가슴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 몸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은 헌신의 자리에서 묵상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가벼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살아내는,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당부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마음을 강하게 해야겠다.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겠다.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시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일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비극으로 시작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둥이었어요. 영적인 기둥과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 여호수아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기댈 곳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그와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제 누구를 찾아가야만 합니까? 이스라엘도 두려웠고 여호수아도 두려웠던 것이 맞아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게다가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큰 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부담스러운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난 모세처럼 대단한 사람도 아닐 것인데 내가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것이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은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기만 하면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나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복해라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차지해라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차지해라 말씀하지 않고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승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정복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승리하게 하실 분, 싸워서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대단한 건 맡기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담대해라.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 뒤에 싸움은 내가 할 거고 그 뒤에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는 한 해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적은 거대하고 장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키고 돌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가 받은 그 모든 축복들 중에 가장 값진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축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고 싶은 복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올 한 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임마누엘 여호와와 함께해서 여러분의 삶에 누릴 수 없었던 것,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감당하신 한 해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길로 반듯하게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될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겁이 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초라해지지 마시고 작아지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여러분에게 맡긴 것 감당해내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